할렐루야.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수련회 이후에 어떠셨습니까? 별 말씀 없으세요? 지낼만 하세요? 아니면 좀 어려우세요? 네? 둘 다요? 지낼만도 하고 어려우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고난 안에 분명한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 기간에 우리 예수님 붙들고 나아갑시다.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 주님을 신뢰합시다. 오늘 139페이지입니다. 오늘 139페이지고요. 신실이라는 이름의 길벗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신실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갑시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갑시다. 네, 신실씨. 네? 아유, 표정 갑자기 막 이러시길래 뭐 그런 거지 했는데 알겠습니다. 별일 없었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단은 이 진리를 계속 앗아가고요, 어둡게 만들어요. 어두워진 그 생각 가운데서 펼쳐지는 나만의 또 세계와 그 나만의 세상이 있습니다. 그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요, 똑같아요. 맨날 거기에요. 이제 거기서 어떻게 주님과 함께 이겨나갈지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의 뜻을 구하고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어떤 날이 되면, 수련의 기간이 되면 좀 나아지겠지? 아니요, 소용없습니다. 집회 가도 소용없고요, 수련회 가셔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이겨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전도역정 12번째입니다. 오늘 책의 내용은 신실이라는 이름의 길벗이지만 우리는 어떤 제목입니까? 타협하지 않는 마음. 사단이 많이 치고 들어오면 굉장히 무기력해져요. 하기 싫고 힘들고 버겁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말씀의 검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근데 항상 그때의 말씀의 검을 들지 않고 뭘 하냐면 왜 이러지? 어떻게 해야 되지? 엉뚱한 생각으로 고리를 딱 꿰어서 사단한테 끌려간다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날 이끌어주세요. 성령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주님 알려주세요. 주님을 의지하기보다 의지한 적 없던 이 자아는 스스로 해결해 나갈 방법을 애착이 막 찾아요.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힘으로요, 무수히 많은 것들을 막 발악을 하면서 막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세요.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 언어가 또 할 수 없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치고 들어와서 역사하는 부분들이 꼭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갖고 나가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무엇을 또 해야만 한다고 하는 그 생각이 빠지게 돼요. 영에 속한 사람에도 책 내용 중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사단은 다시 뭔가를 하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제 뭘 안 해도 될까요? 여러분 그 미묘한, 그 정말 미묘한 그 차이를 좀 알아가셔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깨어서 이 영적인 세계에 발을 담그면서 하나하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야 합니다. 내가 간다고 한들 걸려 넘어지는 것이 연약한 우리 존재예요.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주님, 나는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나를 도와주세요. 아멘. 자,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타협하지 않는 마음 12번째 시간 지도. 자, 오늘은 여러분 지난 시간 어디에 갔죠? 2주 전에 여기요?
수련회 갔다 오셨습니까? 어디 갔다 오셨죠? 이교도 교황 정답이에요. 자, 오늘은 여기 신실의 길을 가는 겁니다. 자, 신실의 이 길, 신실이라는 이름의 길벗과 함께 걸어가는 순간의 이 장면이 139페이지입니다. 읽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크리스찬은 야트막한 언덕에 이르렀다. 순례자들이 앞길을 내다볼 수 있도록 일부러 쌓아올린 문덕이었다. 꼭대기에 올라가서 앞쪽을 굽어보니 신실이 저만치 앞서 걷는 게 보였다. 크리스찬은 큰 소리로 외쳤다. 같이 외쳐볼까요? 시작! 여보세요! 여기 좀 보세요. 금방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함께 갑시다. 부르는 소리를 들었는지 신실이 뒤를 돌아보았다. 크리스찬은 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그냥 가지 마세요. 잠시만 멈춰 보세요. 얼른 갈게요. 하지만 신실은 걸음을 늦추지 않았다. 안 돼요. 목숨을 건지려면 조금이라도 빨리 달아나야 해요. 복수를 벼르는 이들이 핏값을 찾겠다며 날 쫓아오고 있거든요. 그 말을 들은 크리스찬은 죽을 힘을 다해 달려서 마침내 신실을 따라잡았다. 그냥 뒤따라간 정도가 아니라 얼마쯤 앞지르기까지 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셈이었다. 먼저 가던 순례자를 충원하고 우쭐해진 크리스찬은 고개를 돌려 신실을 바라보며 자랑스럽게 미소를 지었다. 순간 크리스찬은 무언가에 걸려 비틀거리다 땅바닥에 고꾸라지고 말았다. 얼마나 세차게 넘어졌던지 신실이 달려와 부축해줄 때까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했다. 꿈에서 보니 그 뒤부터 두 사람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 걸었다. 마치 형제처럼 서로를 아끼고 사랑했으며 여기까지 오면서 제각기 겪었던 일들을 나누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존경하는 벗이여, 크리스찬은 사랑스러운 신실 형제에게 말했다. 그대를 따라잡을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 둘의 심령에 역사하시고 동행으로 즐겁게 한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신실이 화답했다. 순례자를 시작할 때부터 함께하고 싶었습니다만 그대가 나보다 먼저 가는 바람에 이렇게 먼 길을 홀로 걸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나를 쫓아 순례 여행에 나서기 전에 얼마나 오랫동안 멸망의 도시에 머무셨습니까? 오래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형제가 출발한 뒤로 머지않아 하늘에서 불벼락이 쏟아져서 도시가 다 타 없어질 거란 소문이 파다했으니까요. 그래요? 이웃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단 말입니까? 크리스찬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렇습니다. 한동안은 다들 눈만 뜨면 그 얘기를 나누었으니까요. 그랬군요. 그런데 위험을 피해서 피난 나온 사람이 어째서 형제님 한 분뿐이죠? 신실이 대답했다. 이미 얘기한 것처럼 이러니 저러니 말은 많았지만 아무도 사실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너나 없이 그 일을 입에 올리면서도 그대가 콩문이 빠지게 달아났다는 식으로 비아냥거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어요. 하지만 나는 언젠가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처럼 쏟아져서 온 도시를 다 살라버릴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고요. 여러분, 이 믿음 굉장히 중요합니다. 빨리 나오셔야 돼요. 다시 돌아가지 말고요. 다시 빨리 나오셔야 돼요. 수련 가운데 김용수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지만 롯의 처가 이제 다시 돌아봐서 소금 기둥에 닿잖아요. 다시 돌아봤다라고 하는 그 원어를 보면 그 자체가 무지라고 하더라고요. 네. 돌아보는 것 자체가 무지거든요. 여러분 빨리 나오셔야 됩니다. 그곳에 머물면 죽임을 당한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의 그 생각이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요. 자,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을 등지고 이렇게 순례길에 들어서게 된 겁니다. 한 동네에 살던 유순한 씨에 대해 무슨 얘기를 들은 게 있습니까? 크리스찬은 물었다. 있고 말고요. 그대를 따라가다가 낙담이란 늪에 빠졌다고 하더군요. 본인은 그 부분을 극구 부정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틀림없는 사실로 보고 있습니다.
수렁에나 있음직한 계획을 잔뜩 뒤집어 쓴 채 다시 나타났거든요. 신실이 말했다. 동네 사람들은 뭐라던가요? 내가 떠날 무렵에는 도중에 돌아올 걸 조롱하는 분위기였어요. 놀리고 창피를 주는 건 물론이고 악에 따돌리기까지 했어요. 도시를 떠났을 때보다 7배는 형편이 나빠진 꼴이죠. 여러분 7귀신 다시 들어간 거예요. 다시 돌아갔어. 유순한 씨를 비웃는 까닭을 모르겠군요. 너나 없이 멸시하던 길을 포기하고 돌아왔으니 도리어 칭찬해 줘야 할 일이 아닐까요? 크리스찬은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다들 그러더군요. 번절자 같으니라고. 저런 인간은 목을 매달아야 해. 스스로 한 약속에도 충실하지 못한 놈. 바른 길을 버리고 돌아선 탓에 하나님의 원수들까지 부추겨 야유와 멸시를 받으며 두고두고 말거리가 되게 만드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길을 떠나기 전에 유순한 씨와 이야기해봤습니까? 길에서 한번 마주친 적이 있어요. 신실히 대답했다. 하지만 제 행동이 부끄러운지 고개를 돌리고 지나가는 바람에 대화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순례를 처음 시작했을 무렵에는 그 양반에게 기대를 걸기도 했지만 지금은 도시 전체가 무너져 내릴 때 함께 멸망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걔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자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이죠. 쉽게 풀어서 설명한 말입니다. 속담이 그대로 들어맞았으니 말입니다. 크리스찬이 대답했다. 두렵기는 합니다만 누군들 닥쳐올 일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신실은 서글픈 표정으로 머리를 끄덕였다. 크리스찬은 다른 데로 화제를 돌렸다. 형제님, 이제는 우리와 좀 더 관련이 깊은 문제들을 이야기해 봅시다. 이번 여정에서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 들려주시겠어요? 아무 어려움 없이 여기까지 오시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크리스찬 형제님도 그러셨다고 들었습니다만 저도 낙담에 빠졌다가 간신히 빠져나왔습니다. 그러곤 양의 문까지 별다른 위험을 겪지 않고 쭉 갔어요. 그러다 음탕이란 여자를 만났는데 자칫 큰 피해를 입을 뻔했습니다. 신실은 차분하게 설명했다. 유혹과 미혹을 만난 겁니다. 이 음란이죠. 그 덫을 피했다니 천만다행입니다. 요셉도 음탕의 유혹을 받았지만 뿌리치고 도망쳤지요. 하지만 그 대가로 목숨을 내놓아야 할 위기에 몰렸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형제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죠? 음탕이 얼마나 알랑거리는지 당해보지 않으면 상상조차 못할 겁니다. 날꼬디에서 술래기를 버리고 자기를 따라 나서게 하려고 듣도 보도 못한 온갖 쾌락과 만족을 맛보게 해주겠다는 약속까지 해가며 그야말로 안간힘을 쓰더군요. 여러분 잠깐뿐인 거예요. 물론 이게 육체적인 음란도 얘기를 하지만 사실 성경에서는 영적인 음란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영적인 음란이 시작되면 육적인 음란도 가는 거고 그 육적인 음란에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 영적인 음란에는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무언가를 더 좋아하고 사랑하고 피난 척 그리고 도피하는 어떠한 거 회피하는 마음들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다 영적인 음란인 거잖아요. 여러분 그건 잠깐이에요. 온갖 쾌락과 만족을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가진 않겠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까지 오는데 이렇게까지 싸우고 있는데 세상으로 푹 들어가진 않겠죠. 여러분 근데 그것이 더 심각한 죄예요. 나올 거면 아예 제대로 나오셔야지 애매하게 발 담그고 있다가 사망과 지옥의 결과를 맞닥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렵지 않으십니까? 만약에 정말 내가 지옥문 앞에 선다고 하면 이건 정말 두려울 일이고 안 될 일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은혜가 잠깐뿐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다시 우리가 그 자리에서 일어서게 하신 예수님의 손잡고 일어나 걸어가셔야 됩니다. 계속 있습니다. 음탕이 세상의 모든 쾌락을 떠안길지언정 선한 양심에서 오는 기쁨만큼은 줄 수 없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음탕이 말하는 즐거움이란 음란하고 육체적인 쾌락뿐이죠. 신실이 맞장구 쳤다. 음행하는 여자의 입은 깊은 함정이니 주님의 저주를 받는 사람이 거기에 빠진다고 했는데 거기서 벗어나게 하셨으니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입니다. 크리스찬이 덧붙였다.
정말 그 유혹을 말끔히 떨쳐버렸는지 아직 의문입니다. 무슨 말씀이죠? 크리스찬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다. 신실 형제님은 음탕의 뜻을 따르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하죠. 신실이 대답했다. 언젠가 봤던 그 여자의 걸음은 술로 치닫는다는 옛글이 떠올라서 자신을 더럽히진 않았습니다. 여인의 매력적인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눈을 꼭 감아버렸습니다. 음탕은 저주를 퍼붓고 막말을 하더군요. 나는 시침이 뚝대고 가던 길을 계속 갔습니다. 우리 수련회 가운데 굉장히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떠나가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떠나가 1박 2일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는 거예요. 삶 속에서 돌아와 다시 돌아와 하진 않고 있는지요. 쉽게 돌아와 다시 돌아와. 그때가 더 즐거웠고 좋았어. 여러분 이 모습과 정말 돌이키면서 처절하게 싸워 가셔야 돼요. 그쪽으로 향해서 눈도 뜨지 마시고요. 철저히 싸워 나가셔야 돼요. 계속 읽어볼게요. 도중에 다른 공격을 받지는 않았습니까? 신실은 잠시 기억을 더듬고 나서 대답했다. 곤고제 밑자락에 도착할 쯤에 나이 많은 노인네를 만났는데 이름이 뭐고 어디로 가느냐고 물었어요. 새 예루살렘까지 가는 순례자라고 했더니 대뜸 그러더군요. 아주 정직한 젊은이 같구려. 내 집에 가서 함께 살면 이를 거들어 주지 않겠소? 품삯은 넉넉하게 쳐드리리다. 그래서 이름과 사는 데를 물어봤어요. 자기는 첫사람 아담이라고 하며 무슨 일을 맡기고 사긴 얼마나 주려 하느냐고 했더니 허다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일을 하는데 힘을 보태주면 품삯으로 상속자의 주의를 주겠다고 하더군요. 다시 물었죠. 어떤 집에 살고 다른 일꾼들이 더 있느냐고요. 그랬더니 자기 집에는 세상에 온갖 좋은 것들이 다 구비되어 있고 머슴들은 죄다 피부치들이라고 했어요. 그 얘기를 들으니 자녀는 어떻게 두었는지 궁금해지더라고요. 노인네의 말인즉 딸만 셋인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데 마음이 있으면 결혼해도 좋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계약 기간은 얼마로 할 생각이냐고 물었죠. 기다렸다는 듯이 죽는 날까지 같이 살자고 하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는 노인네를 따라가 볼까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썩 괜찮은 제안이었거든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였죠? 타협하지 않는 마음이거든요. 결국은 여기에요. 마음이 있으면 결혼해도 좋다는 거잖아요. 마음이 있으면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노인네를 따라가 볼까 하는 마음도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유혹은 있습니다. 한 번 더 가볼까? 해볼까? 습관처럼 또 그렇게 해볼까? 중요한 건 그럴까 하는 생각은 들지만 여기서 바로 회개하고 뉘우치는 타협하지 않는 마음이 우리 삶에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책에 있는 제목 길벗이잖아요. 신실이. 그렇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월요일 화요일 날 오늘까지 혼자 끙끙 앓았을 거예요. 147회까지 오늘 할 거거든요. 하고 오늘 또 삶을 좀 더 서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옆에 있는 신실 씨와 함께 한번 좀 마음과 말 좀 이게 모든 신앙의 부분을 나눠보고요. 서로 또 힘을 얻고 그런 시간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양반의 이 말을 잘 보니까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크리스찬은 다음 이야기를 재촉했다. 불현듯 말은 번지르르 하지만 실제로 집안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붙들려서 총살이를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하라고 그 집 근처에도 가고 싶지 않다고 단호하게 얘기했죠. 여러분, 어떠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죄 지으면 거기에 붙잡혀 가면 안 된다고. 네. 다시 한번 죄의 종, 세상의 종이 되는 게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전 여기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타협하는 갈등의 순간 있잖아요. 그 순간에도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고 계세요. 거기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그 시간일수록 더욱더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을 붙드셔야 돼요. 우리를 깨우시는 생각이 정말 굉장히 가까이 있거든요. 성령님은 우리 한 사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을 깨우기 위해서, 우리가 죄와 타협할 때에, 타협하려고 하는 그 생각이 들었을 때에, 마귀가 우리에게 미혹의 순간 주어졌을 때에 성령님이 도우시는 생각이 분명히 같이 공존하고 있거든요. 얼른 깨어서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생각을 돌이키셔야 돼요. 꼭 기억하십시오. 저는 이 포인트가 굉장히 와닿아요. 제가 그렇게 많이 그 포인트를 딱 붙잡고 일하는 적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 이거 아니지? 성령님이 도우시는 미세한 어떤 음성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했습니다. 노인네는 불같이 화를 냈어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으면서 사람을 보내서 끈질기게 쫓아다니며 영혼을 괴롭히겠다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당장 돌아서서 자리를 떴어요. 하지만 막 몸을 피하려는 순간 꽉 잡고 늘어져서 놓아주질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 자아가 그걸 놓지 않는 겁니다. 내 안에 이 자아가 얼마나 질긴지요. 우리가 여태까지 형성되었던 이 생각의 이 가치관과 지금 딱 형성되어 있던 우리의 생각이 고집들이 얼마나 바뀌지 않는지요. 회개를 하고 또 하고 또 했는데도 또 속히 돌아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 그래서 그 자리에서 여러분 십자가를 붙드는 그 씨름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겁니다. 팔다리가 찢어져 나가는 줄 알았다니까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소리가 절로 튀어나올 정도였어요. 그래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곤고제를 기어오르기 시작했죠. 그런데 고개를 절반 남짓 올라갔을 때쯤 우연히 뒤를 돌아보니까 웬 남자가 바람처럼 빠르게 쫓아오더라고요. 사나이는 쉼터 근처에서 날 따라 잡았어요. 내가 잠시 쉬려고 앉았다가 골아떨어져서 두루마리를 잃어버렸던 데가 바로 거기에요. 크리스찬이 끼어들었다. 형제님 끝까지 들어보세요. 신실이 말을 이었다. 뒤따라온 사내는 불문곡직하고 달려들더니 혼절할 때까지 두들겨 팼어요. 간신히 의식을 되찾고 도대체 왜 이러느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내가 은근히 첫사람 아담을 따라갈 마음을 먹었기 때문이라고 울러대면서 가슴을 세게 후려치는 거예요. 여러분 수련 가운데 가슴 많이 후려쳤죠? 네. 철로 역정이 남아있는 장면이네요. 역시 후려쳐야 돼요. 다시 얻어맞고 자빠져서 마치 죽은 것처럼 바닥에 쓰러졌어요. 어렴풋이 정신을 차리고 남자에게 매달려 살려달라고 빌었어요. 하지만 상대는 내 사전에 자비란 없다면서 또 곤죽이 되도록 주먹질했어요. 어떤 분이 갑자기 나타나서 당장 멈추라고 혼통을 치지 않았다면 아마 전 맞아 죽고 말았을 거예요. 매질을 말려주신 분이 계셨다고요? 예.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지나갔을 때 보니까 양손과 옆구리에 깊은 상처가 있더군요. 그래서 알았죠. 그분은 주님이었어요. 덕분에 계속 고갯길을 오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협하지 않는 마음만 있으면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계속 이 생각들을 우리의 혼에 있는 모든 것들을 부수고 고치시고 가르치고 계시거든요. 제가 오늘 말씀을 4가지를 준비해 왔어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순서대로 띄워주세요. 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세리라. 아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꼭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근데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예,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십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했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랍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에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가요. 넘겨주십시오.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죄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의 삶에 붙들려 있는 사람은요, 아니 고난을 받으래요. 복음과 함께.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간 그 길을요, 그 하나님의 능력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를 따라가는 그 걸음걸음이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고난이래요. 여러분, 고난은 좋은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죠. 힘든 거죠. 그렇죠? 근데 고난이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야, 이거 왜 이래? 고난 또 고난 어렵네. 여기서 성령님이 주시는 그 생각을 푹 붙드셔야 돼요. 사단이 주는 생각이 있을 겁니다. 야, 힘든 거야. 어려운 거야. 포기해. 좀 더 쉬어봐. 괜찮아. 이 고난 가운데서도 사단은 우리에게 얘기해주는 어떤 음성들이 있을 거라고요. 세상의 유혹과 탐스러운 어떤 것들을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때에 미세한 세미한 주님의 그 음성을 들어보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이 고난이 우리 안에서 해소이 되어지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같이 했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계속 나오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결국엔 뭐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또한 악한 영들과 싸워가며 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육신 안에 내 선함과 내 옳음과 내 어떤 힘과 내 방법이 아니라 너는 틀렸어. 너는 아니야.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로 가능한 거야. 하나님은 계속 우리의 삶을 고난을 통해서 그걸 가르쳐주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고난이 오면 올수록 우리가 사단이 주는 어떠한 것을 붙잡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가운데 영적인 발전이 없는 거예요. 개발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 힘든 거고 회피하는 거고 다시 세상과 타협하는 어떠한 정점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고난이 나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구원을 받는 자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왜요? 나에게서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주님이 알게 하시고요. 내 안의 것을 모든 것을 비우시고 내 안에 성령님께서 다리 잡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계속 고난 유익인데 이 고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참하라고. 그 고난은 우리 죽어도 싫잖아요. 그죠? 너무 싫잖아요. 지금까지도 내 인생 고난인데 앞으로 또 고난이라고? 근데 언제까지 고난이냐? 내가 온전히 다 부서질 때까지요. 그 이후에 고난이 오면 고난이 아니게 되겠죠. 저도 그때까지 그곳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는 겁니다. 따라서 고백할게요. 주님만 남을 때까지. 수련회 갔다 오면 다 변할 줄 알았어요. 세상이 막 춤을 추고요. 나를 향해서 막 레드카펫 깔아주고 이 세상이 나를 향해서 이제 더 이상 접근하지 않으면서요. 그죠? 그럴 줄 알았어요. 허나 돌아와 보니 세상은 똑같고 세상을 즐기고자 하는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기 위한 삶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따라가는 거라고요. 모든 우리의 이론을 무너뜨릴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하나님을 향한 모든 지식들, 안다고 하는 어떠한들, 해보겠다고 하는 어떠한 힘들, 하나님 그 고난을 통해서 다 무너뜨릴 거예요. 그리고 다시 지어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반석 되시기를 사모하면서 달려가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타협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사단은 우리에게 줄 겁니다. 타협하라.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나의 어떠한 부분을 다루시는지에 대한 성령님을 향한 귀를 계속 기울이십시오. 그러면 우리 끝까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셔야 돼요. 갔다 오니까 벌써 끝나시오. 그 은혜 산을 가더라고요. 아니요. 은혜는 넘쳐납니다. 그러나 내가 은혜라고 국한시켜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한쪽에 가다 놓은 그 부분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은혜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이 한 날이 은혜고요. 싸워 나갈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마음 다해서 주님께 전진해서 나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한 번 기도할 때 제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나갈 때 나 했네. 스스로 위안을 얻고 나가지 마세요. 죄책감을 내려놓고 가지 마십시오. 죄를 씻고 나가세요. 어떤 감정만 달래고 감정만 얻고 나가지 마시고요. 다시금 진리를 붙들고 나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찬양을 들어주시고 2명씩 짝을 지어서 오늘도 한번 삶을 이 3일 만에 다시금 돌아오는 이 생각들을 좀 나눠보면서 그리고 정확하게 우리 50분에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